혹시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 이만갑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북한의 어려운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김아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12살 때 탈북을 했어요. 탈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그리고 새엄마의 그 구박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2살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사랑받고 또 살아야 될 그 나이인데 12살 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새엄마의 구박 때문에. 그런데 북한에 그 살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싫었냐고라면, 차라리 아빠가 죽고 없었으면, 또 아빠가 집 나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빠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은 술 잡수시고 밤늦게 와가지고 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밥 해와라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스레인지 있고 그 밥솥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해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작불을 펴야 되고 그걸 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밥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아빠는 술에 취해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아빠가 괴롭혀서 9살 때 그냥 죽지 왜 사나 싶어가지고 마당 한켠에 있는 쥐약을 들었대요. 요거 먹으면 죽겠지.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다. 숨기거나 또한 포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좀 기도하자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속에서 확 일어나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9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쥐약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구박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
알아야 아빠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단다. 아빠가 너무나 미흡고 너무너무 싫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집 나가서 다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아빠. 그 아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단다. 그 얘기를 하니까는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생각해 보니까는 떠오르는 게 있을 때요. 새엄마가 아빠의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아빠가 탄광에서 일하셨나 봐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면 그 도시락도 가득 채워서 싸는 게 아니라 강냉이 알이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몰래, 새엄마 몰래 학교 가는 이 아라를 불러가지고, 아라야 이리 와라. 자신이 먹어도 부족한 이 깡냉이 밥을 덜어줘서, 야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만 알았는데, 나를 때리고 괴롭힌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 사랑했어. 그러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용서해. 그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자매처럼 정말 사랑받고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아빠의 폭행에 정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빠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편 그러면 다른 말이 있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저 인간이 남편 만나, 내 편 만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섭섭하고, 또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원망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도 자기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예수님의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아. 뭐 하려고요? 갖겠다고.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그 옷가지가 뭐라고 그것 갖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죽는 그 순간에 자식들이 자살 갖고 싸운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것들을 내가 믿고 키웠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내가 정말 난처한 입장이 있으면은 누군가 옆에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너 자신 좀 구원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인간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옷 갖겠다고 싸우는 저들을, 구경하고 있는 저들을, 비방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구경하는 그 사람들,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회개한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아니에요.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예요?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보사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도, 의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찢기시고 매 맞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그 순교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사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그 용서를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록에 넘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용서받았다 하면
네가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면 너도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그 빛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용서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출발점이자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그 섭섭함, 그것들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밑에서 그 옷을 나눠 갖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그 구경꾼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조롱하고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죽어지는, 내 자신이 그렇게 죽어지는 그런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도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색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요만큼, 아니 조금 더, 이게 아니라 그 진홍같이 붉은 것에서 조금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완벽한 사랑이고 완전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그러한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해요? 희게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용서하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정의는 이미 만족되었고 오직 용서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찾을 것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먼저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출발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사람이 누군지, 또한 그 용서를 통해서 친밀한 그런 관계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손 내미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온전한 관계의 회복, 화평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